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병명을 알아보니까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앓은 지 1년, 2년, 자그마치 8년 동안이나 이 병 때문에, 중풍병 때문에 누워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린다면 이분은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특히 과부들을 위해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여제자라고 하죠. 병이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연로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너무나 애도하고 그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었던 이분이, 그래서 입관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분이 멀쩡하게 살아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해 드린다면 이분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영성생활이라고 하죠. 기도 생활하는데도요 부지런히 또 열심히 했던 군인입니다. 그러던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 사람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난주 이야기에서 나온, 지난주 말씀에서 나온,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온 세 사람이죠.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남자 성도죠. 중풍병에 걸렸던 남자이고, 두 번째 여제자는 다비다, 그리스 말로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제자의 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오늘 10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원래 본문은 1장부터 48절까지입니다. 10장 전체에 걸쳐서 나온 사람, 로마 군대 백부장, 이름하여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 사건을 가지고 기사를 낸다고 한다면 어느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시겠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건이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쓴다면 제목부터 자극적으로 쓸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다. 뭐 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이건 어떨까요? 그날 다락방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시체가 살아나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욥바에 살던 다비다였으니까요, 도르가였으니까 욥바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주인공 다비다, 도르가가 생전에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떠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는지, 기자니까 육하 원칙하에 그래도 육하 원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목도 자극적인 것처럼 내용도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아마 여기저기 단독 이렇게, 아니면 속보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사들을 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성경의 절수록 각 사건을 표현해 본다면 애니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은요 4절입니다. 4절. 그리고 다비다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7절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내용은 몇 절일까요? 네, 10장 전체예요. 1절부터 48절까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 보겠지만 11장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결국은 베드로가 한번 또 반복하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기록들, 기사들이 양으로 보더라도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 누가는 이 고넬료의 사건을 그렇게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기록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훨씬 많은 절수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 정도, 아니면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많이 기록을 했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 한번 다시는 아니죠.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네, 베드로가 갔는데요, 고넬료를 만나러 갔는데 고넬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놓고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10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도요, 예수님 때에도 일어났긴 했다는 겁니다. 뭐 성령이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일이니까 그 전에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거 당연히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긴 부족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런 거 아니냐. 고넬료 한 명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많이 기록한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애니야의 사건도 그렇고 다비다의 사건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9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애니야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읽겠습니다. 9장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만 일어난 것, 중풍병이 나은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뭐 했대요?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비다 도르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 9장 40절 있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요,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또 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정말 적지 않은 인원이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기록했다, 좀 부족하다는 거죠.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너무나 특이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9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생각하면 3시예요. 오후 3시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슨 환상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고넬료 네가 기도하는 걸 들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보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불러서 만나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시몬 베드로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까지 이야기합니다. 해변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 베드로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환상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보내죠. 저라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은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에 베드로가 있는 곳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즈음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12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고 12시니까 정오잖아요. 배고팠던 것 같아요. 배고픈 생각들이 드는데 뭐 좀 먹어볼까? 그러는 생각들이 드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좀 괜찮은 그림이 있나 없나 찾아봤는데 그나마 이 그림이 가장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베드로가 12시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배고파갖고 뭐 좀 먹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양 귀퉁이에 이렇게 잡혀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과 들짐승과 날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 짐승들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보니까 유대교에서 그 많은 동물들이에요.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상상하지 마세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보니까, 동물들을 보니까 다 먹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잡아먹으라는 환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속되거나 부정한 짐승 먹지 않았어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배고픈 중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시험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먹나 안 먹나 배고프니까. 근데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몇 번이 일어나느냐? 3번이나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완벽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거부하는,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대인으로서 속되거나 부정한 건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먹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깨끗한 거니까 먹으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걸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먹으라고 해놓고선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내버려 두든지. 그런데요, 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베드로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에 또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밖에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 이 마음의 감동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그 요빠 무드장이 시몬의 집, 무드장이는 가족 세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몬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겠죠.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그리고 또 베드로와 함께 많은 몇 명의 할례자들이 같이 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요빠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같이 갑니다.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있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정말 신기한 일이긴 했습니다. 보통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이 사건은 지금 뭐예요? 쌍방비전이에요. 쌍방비전. 쌍방환상이란 말이에요.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십시오. 잠깐 빗나간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청년들이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매님을, 형제님을 저의 배우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혹하지 마십시오. 네?
쌍방 비전이 있어야지. 그죠? 혼자 그랬다고 혹하지 마세요. 딱 그때 그러세요.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당신한테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속지 마십시오. 이런 할 뻔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 보십시오.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에요.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에요.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에요. 고넬료도 베드로도 둘 다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지면을, 더 많은 절수를 기록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설득력이 좀 부족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도, 환상을 보는 일들도요, 자주 일어났거든요. 물론 이 쌍방 비전, 쌍방 환상은 극히 드물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는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죽은 자가 일어난 사건 드물지 않습니까? 훨씬 드물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도요,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어떤 사건만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사로를 살린 사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보면 앞뒤로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도 여기에 기록된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여정을 기록한, 베드로의 삶을 기록한, 베드로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누가는 에니야 사건보다, 다비다 죽은 자가 일어난 사건보다 지금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을 더 많이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더 비중 있게 다뤘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제목처럼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완전 큰 그림이었어요.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전에요, 28절 말씀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한 것을 갖고 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 특별히 그의 집에 찾아가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11장 말씀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비난하는 할례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결국 비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사상 가운데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에요. 그걸 바꿔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유대인은,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멀리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음식으로 갖고 온 걸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어울리지도 말고 특별히 그 집 가운데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 가운데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야, 그런 것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런 형식적인 거, 제사, 율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가르치고 알려주고 보여주셨건만,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뒤에는요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지켜져 왔던 관습, 전통, 버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15일 동안 있는 동안, 그 장면이 있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고요? 떠나지 않았다고요?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 도전받고 움직이긴 했지만 한번 그가 움직인 거리를 한번 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룻다, 그리고 욥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 땅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도들과 보이면서 500여 사람들이 보이는 중에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을 하시는 게, 지금 사명이 이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국한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쏘시개로 누구를 사용한 겁니까? 사울을 사용한 거예요. 그나마 사울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도 도전을 받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도전을 받고 룻다로 움직인 거고, 욥바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서도 멈추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욥바에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 경험하게 된 이 사건이요, 크나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움직이고 싶었지만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보는 눈이 많거든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대표가 이방인에게 막 서스름없이 다가간다, 꺼리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위치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어느 한편에 집중하면 뭐예요? 다른 한편이 부작용을 일으키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과감하게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11장 말씀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에 볼 텐데, 거기에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나고 온 사건을 통해서요 비난한다니까요. 야, 너 왜 이방인의 집에 갔어?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 지금 대표인데, 우두머리인데, 수장인데, 초대교회 수장인데 그런 베드로를 비난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건.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명확한 사건, 쌍방 비전, 쌍방 환상,
정말 드문 사건, 이 사건이 없었다면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변론을, 아니 정당한 변론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요, 초대교회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자체도 그런 편견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고요. 본인 스스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유대인의 법에 어긋났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때문에 이 쌍방 비전, 쌍방 환상의 사건을 통해서요, 초대교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요 움직이셨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난 다비다 사건보다 더 많이,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난 것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큰일이지만, 이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에 국한되어 있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 특히나 지도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마치 역사를 보면 증기 기관으로 인해서 뭐가 급속히 발달하게 됩니까? 산업혁명이 급속히 발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인해, 물론 직지심경이 우리 금속 활자보다 먼저 나타나긴 했지만, 구텐베르크가 뭘 발견합니까? 뭘 만들어요? 금속 활자를 만들죠.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독일어 성경 보급이 되고 종교 개혁이 성공리에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의 전환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사건이요 곧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이방인에게로 돌리는, 사도들의 시선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유대 가운데만 머물러 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의 시선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때문에 누가가 이 사건을 48절이나 되는 방대한 양, 한 장입니다. 10장 한 장이에요. 그 양을 할애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년의 과정들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불편한 상황은 하나님의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불편한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불편한 상황들이요 어쩌면 하나님의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어서 겪게 되는 불편한, 죄 때문에 오는 고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어떠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자리를 선택했는데, 그 자리에 갔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불편함을 겪던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는 불편함,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라면요 빨리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이, 이 불편함이 사라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상황과 같다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간 건데,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죠. 그리고 구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절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시키실 때가 있는 거구나 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 전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예도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랑 같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총각, 그도 총각이었는데, 나는 절대 같은 교회 청년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연상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네, 연상에 같은 교회 청년을 만나서 지금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절대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 절대? 이건 절대 못하겠어? 이건 절대 안 할 거야? 그럼 어디 하나하나 보자. 그러면서 일부러 하나님이 시키실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도저히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이거는 나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조각조각, 정말 아무것 같지도 않던 그 조각난 인생을요, 마스터피스로 바꾸시는 마에스트로시예요. 마에스트로. 네? 이런 하나님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도 있는 거구나, 이때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결국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읽게 한,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인식을 변하게 하는 거에 있지 않을까. 무슨 인식이요?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저 사람한테 내가 교회를 다니자고 해야 되는 거야? 다 아니라, 저 사람도 맞구나.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아마도 이 세 번째 적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적용일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불편한 상황은 하나님의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방인에게까지,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에게까지 다가가는 건 나의 몫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에게, 또 그 당시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보여준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그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아닐 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도 맞아.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그 보고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나 잊고 있었구나. 세상을 향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내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지난주 2부 새벽 예배 담당이라서요, 지금 사도행전이지만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 말씀을 설교를 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 중에 한 분도 그 2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 청년은.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2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예수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양편의 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강도는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해요. 근데 한 강도는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요, 그 강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죄를 지은 강도가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 가운데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고넬료가 아니죠. 다른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사형 집행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집행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 정말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 믿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요, 예수님이 죽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공회원입니다. 물론 이 공회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그 형벌을 내릴 때 반대했던 인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감히 그 직분을 갖고 있는데, 공회원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제자도 아닌데 빌라도에게 가서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왜? 자기의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들여놓기 위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겠지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각인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누구겠습니까? 강도겠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겠지요. 네? 그리고 백부장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은 말할 것 없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강도가 마음을 바꿉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서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요, 분명히 이 세 사람 각인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새벽 예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보다 많이 사셨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장면이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저도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묵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는 그러한 일이 있을까? 네, 있겠죠. 제가 간증한 건 그거였습니다. 교육부 전도사 시절에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유초등부 예산을 깎는 거예요. 깎는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금요 철야 때요, 여러분, 우리 본당 장의자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장의자였는데, 그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100원이면 초등학교 아이들 예수님 믿게 되는데, 100원이면 초등학교 아이들 교회에 오게 되는데 지금 예산을 깎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왜요?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이요 50원 100원이었거든요 그럼 학교 앞에 전도를 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지 않아요. 그 아이스크림들 사갖고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고요 다가와요. 그럼 그때 뭐 하겠어요? 예수님 전하죠. 그때 뭐 하겠어요? 교회 소개하죠.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목격했거든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예산을 깎는다는 거예요. 100원이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래서요, 금요철야 때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100원이면 믿는데 100원짜리를 하고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뒤는 뭔데? 그 뒤는 뭔데? 있습니다. 있어요. 네, 하나님의 눈에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있어요. 근데 과연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100원 때문에 복음에 안타까웠던 나였는데 지금 회상으로만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이 전폭을 담당하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 너 다시 한번 회복해봐. 그때 그 마음. 여러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주인공이 되어보시지 않겠어요?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주인공이 되어보시지 않겠어요? 정말 안 될 것 같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괜히 이야기했다가 낭패만 볼 것 같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고 움직여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그림을 완성해보는 여러분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을 돌려보십시오. 분명히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능력을, 오늘 누가를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건들이 생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저 내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불편한 상황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이런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절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한 획을 긋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